지난주 내내 매스컴을 장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씨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입니다. 체포동의안을 피해보기 위해서 단식을 하고 또 같은 동료 의원들에게 읍소를 해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반대당인 여당 의원들이 가표를 찍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같은 당 안에 있는 의원들이 가표를 찍어버린 것입니다. 일명 이들을 비명 내지는 반명이라고 하죠. 이들은 같은 당 안에 있으면서도 당이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는 순간에는 마음을 하나로 하지 않았습니다. 등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마음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그렇게 했겠죠. 당내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과연 이들은 적인가 동지인가? 먼저 오늘 설교 말씀 속에서 생각할 것은 동력자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의 동력자 여러 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동력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수넬로스라고 합니다. 이 수넬로스라고 하는 말은 합성어인데요. 순하고 엘로스라는 말이 합해져 있는 단어입니다. 순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with 내지는 fellow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엘로스라는 말은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합해보면은 그 뜻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크게 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언제나 신앙생활을 잘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신앙에 슬럼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천하의 베드로도 그리고 바울 같은 대사도도 신앙의 슬럼프 때가 있었죠. 아브라함이나 아니면 모세나 다윗 같은 사람도 신앙의 슬럼프 때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슬럼프를 맞이했을 때 스스로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을 때 옆에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참 행복할 겁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팔에 힘이 빠져서 기도할 수 없을 때 그 모세의 팔을 들어준 사람들이 있죠. 아론과 훌이잖아요. 그들이 모세의 팔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모세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서 큰 낙심에 빠져 있었을 때에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비록 사울의 아들이기 하지만 다윗과 너무나 정이 깊은 그런 친구였습니다. 동력자였습니다. 용기를 주었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만약에 요나단의 그런 위로와 격려가 없었더라면 아마 다윗은 너무나 낙심한 나머지 자결이라도 했을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중풍병에 걸려서 꼼짝도 할 수 없는 환자입니다. 그런데 내 친구들이 침상채로 들어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중풍병이 낫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친구가 병에 걸려서 꼼짝을 할 수 없을 때 그 4명의 친구들이 그 친구를 들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잘 믿는 데는 동력자가, 좋은 동력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섬기는 일에도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목표는 잘 섬기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독불장군 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 리더십은 구식 리더십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얘기로는 아재 리더십이에요. 아니면은 아주 소규모의 공동체에서 필요한 그런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룹원들이 몇 명이 안 될 때는 혼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룹원들이 수십 명이 수백 명이 된다면 혼자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사역, 찬양 사역, 아니면 음식 사역, 이런 사역들을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각 분야에서 최고로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누어 써야 된다. 본문 23절에 나오는 가이오, 에라스도, 구아도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는 일이 다 달랐지만은 자신들이 하는 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동력을 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 1세기 전에 영국을 대표하는 두 목사님이 계셨어요. 아주 위대한 목사님 두 분이신데 그 두 분이 누구냐면 한 분은 존 스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고 또 한 분은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동시대에 목회를 하신 분이세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위대한 설교가, 지금도 한 세기가 지났지만 신학생들이 즐겨 읽는 그 강해서가 있잖아요. 로마서 강해서하고 에베소서 강해서. 저도 그것을 필독하듯이 읽었어요. 대단해요. 위대해요. 그런데 이분은 목회를 설교 중심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행사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설교가인 목사님 중심으로 목회를 했어요. 그러나 워낙 위대한 탁월한 설교가였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처음에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을 해서 목회를 시작할 때는 등록 교인이 93명이었는데 목회를 마칠 때쯤 되니까 등록 교인이 2,500명. 엄청나게 부흥을 했죠.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요, 그 교회가 얼마 안 가서 문을 닫았어요. 지금은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교회로서가 아니라 박물관으로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존 스타트 목사님은요, 런던에 있는 올 소울즈 처치, 이거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죠? 올 소울즈 처치니까 굳이 번역을 하자면은 모든 영혼들 교회라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요, 이분도 물론 위대한 설교가고 신학자예요. 이분의 책도 신학생들이 필독 씁니다. 그런데 이분은 위대한 설교자이기도 하지만은 또 목회를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은 소그룹으로 했어요. 소그룹으로. 그래서 많은 일꾼들을 말씀의 사역자들을 양성을 해가지고 소그룹을 맡긴 거예요. 많은 동력자들이 생겨난 거죠. 그가 죽고 난 뒤에요,
올 소울즈 처치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올 소울즈 처치는 아름다운 교회로 존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다 할 때는, 그분이 영향력이 클 때는요 가능하지만은, 그분이 한 개씩 유고돼 버리니까 그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동력자들을 세워서 그 동력자들에게 사역을 갖다가 서로 나누고 위임을 해주니까 본인이 없어져도 그 교회는 잘 돌아가는 거예요. 목사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수는 없어요. 잘 섬기기 위해서는,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는 좋은 동력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앙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잖아요. 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도 좋은 동력자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바울이 그 선교의 최일선에 서서 그 선교 사역을 할 때에 많은 동력자들이 함께 동력을 했어요. 선교는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그 선교 최일선에 있는 사람,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은 또 그 배후에서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는 동력자들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행정으로 동력을 하는 동력자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선교 단체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긴밀히 협력을 잘할 때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이나 선교하는 일에도 좋은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이 본문에 소개하는 바울의 동력자들, 다는 소개할 수 없고 한 세 사람만 뽑아서 소개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21절에 나오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합류한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혼혈이죠. 빌립보서를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 디모데를 추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바울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또 빌립보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계속해서 보면은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수고를 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세계 선교를 하는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수고를 했지만 그 중에서도 두드러지게 수고를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을 섬기는데 마치 주를 섬기듯이 섬겼다는 거예요. 바울을 섬겼다는 것은 한 개인을 위해서 섬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고, 복음을 전하는데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나의 동력자다, 이렇게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드디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아재 개그를 한번 해볼까요? 왜 이름을 드디어라고 했을까요? 성경에서 일을 제일 더디게 하는 사람이 이 드디어라고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드디어라는 말은 셋째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서신서를 기록을 할 때 직접 기록한 적들이 많아요. 대부분 직접 기록을 했는데, 근데 이 로마서를 기록할 점에는 스스로 기록하기에는 너무나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노쇠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서신서를 대신 기록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드디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앞에서 불러주면 드디오는 받아서 적는 거죠. 요즘이야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있으면은 컴퓨터로 다 정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일일이 수기를 했잖아요. 바울이 앞에서 불러주면 일일이 수기를 다 해요. 마치 비스 역할을 했단 말이죠.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잘 받아 적는지 바울이 그냥 그 앞에서 보니까 너무나 신기하고 기특한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그 마무리하는 부분에다가 네 이름도 집어넣어라. 아마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드디어가 자신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22절에서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동력자는요,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에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하나님께서는 같은 성향의 사람을 부부로 붙여주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성향이 서로 반대인 사람, 요철과 같은 그런 성향의 사람들을 부부로 붙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필요를 갖다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서로 필요를 갖다가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부부는 성공적인 부부생활, 행복한 부부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절대로 그 상대방에게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부부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상대방이 내 필요를 채워주든 채워주지 않든 간에 상대방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그 부부의 관계의 원리를 잘 알면 좋겠죠. 그러면 그 부부야 100점짜리 부부죠. 이건 너무나 잘 아는데 또 실제로는 잘 안 되는 거죠.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섬겨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실제로는 또 잘 안 되는 것이 이게.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간에도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갖다가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필요를 갖다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그 필요를 갖다가 채워주는 것이 그게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성공적인 성도와의 관계가 될 수가 있고 그런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필요를 갖다가 채워주는. 잠언서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가난한 자를 멸시하면 안 되느냐면은 가난한 자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작품인 가난한 자를 멸시한다는 것은 그건 곧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종을 누가 이따위로 만들었지? 이걸 종이라고 만들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 종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종을 만든 사람이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우리 교인들 중에서 이 종을 만들어서 여기다 갖다 놨는데 제가 이 종을 갖다가 이걸 종이라고 갖다 놨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금방 시험에 들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왜 만드셨는가? 라고 했을 때 부자들이 가난한 자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물질이잖아요.
비단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외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선교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가난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들에게 복음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물질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몇 절입니까? 23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가 나오고, 사도행전 20장 4절에는 드베 사람 가이오가 나오고, 요한 3서 1장 1절에서는 또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오는 이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을 보면은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고린도 시 안에 있는 회당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풀네임이 뭐냐면은 가이오 디도 유스도입니다. 가이오 디도 유스도. 고린도전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라.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해서 딱 두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은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리고 가이오였다는 겁니다. 일찍이 세례를 받은 사람인데, 근데 이 세례를 받은 가이오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집을 개방을 해가지고 선교사 바울이 묵을 수 있도록, 스테이할 수 있도록 자기 집을 갖다가 오픈시켜줬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의 집을 개방을 했어요. 뿐만 아니고 후에 고린도를 방문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묵을 수 있도록 마치 게스트하우스처럼 자기의 집을 오픈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23절에서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당시 선교사들은요, 대부분이 순회 선교사들이었어요. 순회 선교사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돈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처럼 그냥 한 곳에 파송된 선교사라면 주 후원 교회가 있잖아요. 주 후원 교회가 있어가지고 후원을 해주면은 그런대로 물질적으로 염려 없이 사역을 할 수 있는데, 순회 선교사니까 어느 주 파송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특정한 지역에 가서 일정한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은 한동안 머물러야 되잖아요. 숙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숙소 시설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숙소가 있어도 숙소비가 없는 거죠. 숙소비가 여간 비쌉니까? 아무리 못 사는 나라에 가도 숙소비는 비싸더라고요. 숙박시설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할 때에 이 가이오는 자신의 집을 갖다가 개방을 해가지고 순회 선교사들을 갖다가 묵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줬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준 거죠. 이것은 자기 희생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요즘 우리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개인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강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집을 잘 오픈을 안 하려고 해요. 새로 교회 등록을 해도 신방을 와달라는 이야기도 잘 안 하고요. 그리고 가정교회 모임을 하는데도 가정에서 잘 안 모이려고 그래요. 그러나 자기의 가정을 오픈한다는 것은 자기 희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가이오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는 좋은 동력자였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독불장군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신앙과 의지와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서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동력자들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동력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바위교회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세계 선교를 성공적으로 하는 그 배경에는 좋은 동력자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의 필요를 적시적소에 채워주는 그런 동력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디모데 같은 사람도 있었고, 드디오 같은 사람도 있었고, 또 가이오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신앙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동력자들을 많이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좋은 동력자를 많이 붙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성도들에게 좋은 신앙의 동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큰바위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